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면 그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을 대라.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고 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한 이 말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부름받은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곧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할 말,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할 말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났을 리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 역시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내가 가도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 나는 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증표로 세 가지 표적을 모세가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손에 나병이 발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표적을 보고서도 백성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세 번째 표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 너의 말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걱정을 해가지고 굳이 이런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세가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으니 모세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표적을 주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적을 보이라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으리라고 염려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 이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해서 그냥 가면 표적이 없다 하더라도 백성은 모세를 믿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워낙 주저하고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있으니 이런 모세를 위하는 차원에서 지금 표적을 3개나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배려하고 모세를 다독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3개의 표적을 받고서도 또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자기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러니 나는 갈 수 없다. 이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이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입도 귀도 눈도 다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모세가 또 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또 나는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집요하게 거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두 번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번, 4번, 5번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자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해서 됐다 이제 너를 쓰지 않겠다 또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서 네 형 아론이 네 대신 말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러면서 모세를 보내고자 하십니다. 너무나 거듭되는 이 모세의 불신앙과 거절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모세를 내치지를 않으십니다. 모세를 배려하면서 네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니까 그렇다면 네 형 아론을 함께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모세를 배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세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세가 한 3번 정도 거절했으면 이미 그 시점에 화를 버럭 내면서 한 대 때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보내느니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아마 우리는 그런 반응을 쉽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를 않으십니다. 모세의 이 계속되는 불신과 회피, 이 모세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다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허물 많은 모세를 불러다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피하고 거절하는 것도 참 끈질기고 집요한데 그 모세를 불러다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더 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절하고 회피하는 그 열심보다 모세를 불러 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은 대단히 강렬합니다. 택한 받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돌이키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다 쓰시고자 하실 때에도 아무리 우리가 회피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다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 그 하나님 열심이 거절하고 회피하려는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커서 반드시 우리를 불러다가 쓰고자 하시는 일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회피해도 끝까지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결국 부르시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차하면 바로 한 대 때려버리고 바로 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큰 열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와 같은 태도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지나친 겸손은 불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회피하는 발언을 하면서 결국 무슨 말까지 하느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얼핏 보면 겸손한 말로 들립니다. 모세가 참 겸손한 모습을 보이구나. 자기를 잘 알고 이 크고 위대한 사명을 지금 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으로 보이지만 사실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만 보면서 겸손한 발언으로 계속해서 거절하고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시는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소극적인 반응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즉각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일어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에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겸손한 듯한 표현으로 부르심과 사명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회피하고 거절하는 모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려하시고 설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 그리고 큰 열심으로 대하심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쉽게 내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거절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